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 더 크게 해야 중고등부가 부흥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주님을 화면에 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이유집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를 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중고등부가 되어 은혜로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듣는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분주자를 비롯한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사랑과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눔을 통해 깨달음의 시간 되어 참 좋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18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주 말씀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너를 아노라
얼굴 보고 일단 기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할 때 다음 주에 체육대회에서도 보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체육대회입니다. 맞나요? 다음 주 체육대회 저희 YMCA 풋살구장에서 모여서 하게 될 거예요. 남학생들은 벌써부터 축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여학생들은 피구를 하게 될 텐데 막 눈에 불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체육대회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친구와 함께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친구들 데려와서 함께 체육대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10시까지 조금 일찍 와도 돼요. 한 9시 반까지 YMCA 풋살구장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거기 모여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듣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어떤 걸 학습하시나요? 뭐를 학습해요, 요즘? 수학을 학습하고 또 뭐를 학습해요? 중등부 친구들은 뭐를 학습해요? 생각이 없어요? 자, 학습하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천재다, 천재.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가나다라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어떻게 우는지, 울음을 배우고 또 어떻게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윤혁이의 잘 노는 거를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막 연구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항상 막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가만히 두면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유아기 때 배웁니다. 또 윤혁이 때 한글을 배우고 여러분 받아쓰기 같은 거 다 했죠? 글을 배워요.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생이 돼서는 공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기타 등등 사회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배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문화를 배우고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지켜야 할 것들, 남자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막 배웁니다. 졸업해서 저는 이제 거의 30이 다 됐는데요. 30이 되면 이제 청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가장이 되어서 가장이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노인이 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황혼기를 보내는 그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웁니다. 지금 배우는 게 짜증나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도 배워야지 잘하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잘해요. 여학생들 연예인 좋아하죠? 웃는 애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여학생들 보면 교회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교회 전신 거울이 있어요. 전신 거울에 막 댄스 음악 틀어놓고 춤추다가 저한테 걸린 거 막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막 춤추다가 걸렸던 애들. 여러분 이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배워야지 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배움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까먹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어린애들만 보면 정말 장난감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유년부 사역하다 보니까 장난감 터닝맨 카드라고 해서 변신하는 로봇가 있대요. 하나 2만원 정도 되는데 종류가 막 30가지래요.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터닝맨 카드 20개 정도를 사줬더니 이제 더 이상 그만 사줘야겠다 하고 그랬더니 터닝맨 카드 다른 시리즈가 나왔대요. 그래서 장난감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가지고 놀 장난감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필름통 같은 거 가지고 놀기도 하고 집에 있는 다리미를 가지고 놀았어요. 다리미 가지고 노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어렸을 때 다리미를 가지고 비행기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리미 가지고 놀지 말라고. 왜 가지고 놀지 마냐면 다리미 위험하잖아요. 무게도 무겁고 또 이게 다리미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리미 가지고 놀지 말래요. 근데 저는 다리미가 그렇게 한 손에 딱 잡히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 이렇게 하면 비행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놀지 말라 그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다리미를 사용하고 전원을 껐는데 금방 식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놀다가 그만 제 다리에 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순간 확 놓치고 바닥도 훅 해서 장판이 벗겨졌어요. 엄마한테 엄청 맞고 혼나고 그때부터는 다리미를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다리미 위험한 물건이었구나. 내 몸에 이렇게 화상을 남겨둔, 아직도 제 오른다리 종아리 쪽에 있어요. 화상을 남겨둔 이 다리미는 위험한 물건이었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경험에 의한 학습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따를 당한 학생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왕따시킬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려서 폭력과 시달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사랑과 행복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했던 경험, 행복했던 기뻤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어떠한 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경험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반역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시민권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에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가는 길은 늘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매맞을 상황에 놓이게도 되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웃긴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 맨날 괴롭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교회 친구들 막 전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 친구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쟤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던 바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돌았네, 미쳤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게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강렬한 경험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자신이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빌립보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대충 세계의 지도를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 거예요. 자, 여기가 왼쪽이 큰 글씨 보여요? 이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그리스가 있고, 위에 불가리아가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보스니아가 있고 그래요. 오른쪽이 터키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써 있는 저곳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디였을까요? 한번 때려 맞춰봐요. 어디였을까? 이집트? 땡. 어디였을까요? 불가리아? 땡.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엄청 크죠? 이게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루트를 그린 지도예요. 자,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빌립보가 어디냐면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3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노란색으로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카라고 써있고 그 오른쪽에 빌립보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계 지도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어디냐면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중에서도 북부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자, 다시 다음 사진 확대해서 띄워주세요. 자, 바울이 저기 오른쪽 안디옥,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북부 그리스에 있는데 왜 이걸 설명하냐면 당시 빌립보는 바울의 전도 루트에 있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딛는 곳이 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탐냈잖아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북부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유럽으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빌립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표현한 단어만 300번이 넘어요. 그만큼 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쁘고 내가 기쁘고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기뻤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어서 기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것이 기뻐요? 여러분 기쁨과 한번 어떨 때 기뻐요? 기쁨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특징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극적입니다. 말초신경을 막 자극해요. 막 걸그룹, 그리고 그룹 남자 댄스를 치는데 점점 더 자극적인 춤을 많이 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이 뭐냐면 소유에 근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기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기쁘지 않은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지속성이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기쁨이. 내가 정말 좋은 핸드폰 가지면 기쁠 것 같은데 그 핸드폰을 가졌을 때 한 일주일 기쁘다가 이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기쁨은 원어를 살펴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쁨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내적인 행복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평안한 것,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한 것, 평화한 게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한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정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바라보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평화와 기쁨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 서두의 인사말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쁨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쁨은 많이 가져야 기쁘고 내가 모든 것을 쟁취하고 달성해야만 기쁜 줄 알았는데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기쁨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이 텅텅 빈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 아니라 허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왜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기에 자기가 가는 길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국에서 경험한 것은 자신은 아버지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돈을 다 쓰고 나서 성경에 보면 쥐염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쥐염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몰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이게 지금은 조금 말라서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나무에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때 따서 먹으면 좀 달달한 맛이 납니다. 곶감 먹는 느낌이 나요. 한 6개월 지났는데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쥐염 열매가 이래요. 그냥 길거리에 보면 막 넓은 바닥에 막 흙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런 거 한 30개씩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먹었대요. 자신이 행복을 찾아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을 다 쓰게 되고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조금 주목받고 싶었고 자유하고 싶었고 인기쟁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해도 항상 골잡이 했어요. 막 미드필더 이런 거 안 하고 앞에 스트라이커에서 골 넣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구할 때도 항상 골 밑에 파고들어서 레이업 슛으로 골 넣고 이런 거 참 좋아했어요. 주목받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참 잘했어요. 게임 잘하게 생겼죠? 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이 많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섭이 쟤 농구 잘해. 유섭이 쟤 게임 잘해. 막 이렇게 친구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같은 팀 되려고 친구들이 막 제 주변에 맴돌고 농구에서 저랑 같은 팀 하면 이긴다 그러고 그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것들이 모두 공허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에 첫 새해 교회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농구를 하는데 막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농구를 붙는데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나가서 농구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응원을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면 어때요? 막 격해지잖아요. 남학생들 막 몸이 부딪히고 이러면 막 입이 거칠어지거든요. 몸도 거칠어지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실력으로 찍어 눌러야겠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농구를 막 했습니다. 우리 팀이 막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 팀에서 알았던 거죠. 저만 막으면 저 팀은 소망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한테 막 밀착 수비가 달라오기 시작했어요. 농구를 하다가 저를 맡고 있던 한 학생이 제가 점프를 떴는데 제 몸을 밀어서 제가 발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돌아가고 핀 4개를 받게 돼요. 대형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허하다. 그때 하필 그 전에 제가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체육대회 전주에 장학금을 받아서 여기 당구동에 아울렛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장학금을 막 다 썼어요. 카드를 엄청 긁었는지 제 인생에 그런 쇼핑은 없었습니다. 20살짜리가 겁도 없이 80만원 정도를 아울렛에서 막 긁었어요. 뭐 추리닝, 바지, 티셔츠, 옷, 막 축구화 뭐 다 샀어요. 그냥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바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옷 입으려고 이렇게 샀는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은 환자복이고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 나는 병실에 누워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나의 이 공허함을 어디서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목에는 당시에 유행처럼 신학교에서 유행처럼 메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헌금하지 못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 80만 원 제가 막 다 긁어서 사용했던 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80만 원 엄마한테 얘기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쁨인 거라고 그 기쁨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게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기쁨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 동시에 새로운 꿈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기쁨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고민으로부터 점점 기쁨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있냐 없냐의 유무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쁘냐?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 내가 이렇게 기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너희도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근거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하고, 난 돈이 많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나는 성적 공부도 못하니까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생기면 어때요?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내 안에 평안한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내 마음이, 내 주변이 평안한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복음은 쉽게 말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허황된 다른 것들을 찾아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자리가 불편한 것보다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라면 먹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그게 더 기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면 바로 새로운 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꿈을 넘는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더 꿈을 넘는
더 큰 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 큰 뜻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고등 학문을 공부했고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에 큰 일을 해야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꿈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목숨마저 아깝게 여기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넘는 새로운 꿈이 바울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종착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삶의 종착지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의 실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 기법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찍고자 하는 초점을 맞춘다면 그 초점 외에 주변은 뿌옇게 흐려집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제대로 맞아야지만 인물이 밝게 사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진 찍는다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초점을 맞춰서 찍을 때 잘 나오지 다른 배경을 두고 찍으면 여러분들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넘어져요. 저도 기도할 때 때때로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종착지, 믿음의 종착지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종착지는 예수님이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내 삶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기쁜 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의 종착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삶의 초점을 그가 처한 상황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맞췄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아무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았던 그 스토리들이 주님의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았던 복음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할 때 이 기쁨 또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옆 친구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기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에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구할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더해서 우리가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이 손길 보시고 돌아오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이 마르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곳 주님 나라 건축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도 세상에 향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중국 공부가 되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전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나를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내 모든 일을 가지고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